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순절 날에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그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비침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게 보이고 이제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군거리고 그러면서 놀라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인류가 이제 탄생되고 이 지구가 존재하기 시작하신부터 이제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인간이 창조돼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제 그런 방식들, 모순들 또는 고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깨우친 분들이 또는 자기들이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게 된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비춤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삶의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들을 결국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이다. 자신의 삶을 증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생겼다 했을 때 무엇으로 기준을 할 겁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이제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믿어줄 사람도 없고 미쳤다 그러고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돼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현상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에게 결국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나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에 아무리 이런 글귀가 써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남의 나라 얘기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건으로 지금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얘기고 제 얘기고 그래서 이 얘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뭐 여기에 보면 뒤에도 쭉 나옵니다. 12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힘을 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20문도가 모였고 뭐 몇천 명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고 이 들은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믿고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11사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베드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외치는데 그 11사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11사도들이 이제 이 말씀에 긍정을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외에 11사도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것을 비난하고 한다면 절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성경이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때가 지금 제3시다. 3시. 그러면은 1시도 있고 2시도 있고 3시도 있고 뭐 6시도 있고 9시도 있고 12시도 있는데 왜 3시냐 이거야. 때가 3시다. 물론 이 3시는 어떤 때냐 하면은 이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령을 부어주는 때를 얘기하는데 이 때는 어떤 때냐면은 여기 이제 나와요. 이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때가 3시가 된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3시가 돼야만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선포가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삼시인데 그 삼시는 어떤 때냐면 말세의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말씀도 많이 들으셔서 그 말세가 언제인지 아시죠? 세상 말세가 아니라 나의 말세, 나의 종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붙들 때,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갔는데 내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은혜 속에서 갔는데 내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삼시고 말세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준비된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편만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세의 때가 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였느냐면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어요. 그죠? 말세를 왜 말세를 준비하자고 했느냐면 바로 이 말세가 준비가 돼야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비침이 되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세를 준비하자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세는 어떤 때느냐면 내가 죽는 날이야, 죽는 날. 내가 물론 육적으로도 죽지만 혼적으로도 내가 죽어서 다시 거듭나는 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정말 지금까지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뒤집어서 살 수 있는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을 정말 자기 욕심대로 끌고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레같이 짐승같이 살다가 그 때를 벗고 이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창세기가 있고 창조가 어떻고 뭐 육바라밀이 어떻고 이게 다 뭐냐면 인간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뭐였느냐면은 예수도 짐승과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인간이었지만 예수도 어떻게 변했어요? 그 죄를 버터와 꿀을 먹으면서 죄를 씻고 어떻게 됐어요? 열왕을 쳐 부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도 그 말세를 당했기 때문에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고 뭐가 됐냐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 근데 우리의 인간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인간으로 거듭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인자라는 얘기를 자주 쓴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 됐다. 이제 짐승의 탈을 벗고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기준이 돼서 비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됐을 때 나도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그 숙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고 왜 은혜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책임을 짓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같은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된 사람이 이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뭘 하느냐? 미리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그러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이 먼저 자녀가 되게 되면 그것이 말세가 준비가 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가운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그 예언을 하다 보니까 잘못 살았던 삶도 그 예언을 통해서 자기도 고쳐가면서 점점 변화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온전한 은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에서부터 방언에서부터 예언의 은사서부터 병 고치는 은사서부터 이렇게 전부 이제 은사를 9가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게 준비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나를 도와줘도 그분이 오셨다 간 거야. 뭐 때문에? 도적이 밤중에 왔다 간 것처럼 또 번개가 번쩍하고 비치고 없어진 것처럼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가 준비된 자들은 오로지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오매불망 찾아서 왔기 때문에 이 비침이 비칠 때 이거를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침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비침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던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또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모든 육체는 어떤 사람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말세를 당한 자, 내가 죽기를 소원하는 자. 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를 소원하는 자. 아마도 만약에 죽기 싫어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살고자 하느냐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 뜻을 아는 거죠. 죽을 자들은 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어야 새롭게 거듭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자기 인간적인 꿈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내려놔. 이게 어떤 건데 내가 정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부자 청년처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리고 죽어야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는 게 뭔지, 버리는 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몰라. 그래서 안 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12번도 더 죽고 싶은데 안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춰주시고 그 비침에 따라서 내가 죽으려고, 그때는 죽으려고 안 해도 죽게 돼 있어. 죽으려고 안 해도 죽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야. 여러분,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말세는 언제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언제? 그 말세가 준비된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때가 언제냐 이거야. 우리가 모든 게 때가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뭐해? 밥 먹을 때가 돼서 밥 먹죠.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또 자야죠. 자는 때가 있죠. 또 먹은 걸 또 내보내는 때도 있어. 또 그 이튿날이 되면 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고 이 모든 신진대사를 올바르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만사가 때가 있는 거야. 이 영적인 우리가 삶도 그 때가 있다는 거야. 말씀을 들어서 먹을 때가 있고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할 때가 있고 이 말씀을 먹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못 놔. 그럼 어떻게 돼요? 배 터져 죽는 거야. 배 터져 죽게 돼 있어. 돼지처럼 먹기만 해가지고 살만 쪄서. 근데 우리는 때를 잘 읽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의 때, 나의 말세의 때, 그때가 언제냐?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세가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면 저희가 예언을 하는데 그 19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영으로 이렇게 부어주고 나면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사건이 생겨.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기만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아시고 받는 자만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다가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했는데 누가 알아? 그게 이 몸이 휴고가 됐으면 다 알지만 마음으로부터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난 건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사도 일어나고 징조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기사와 징조는 기사는 결국은 이제 그 불로 나타나고 징조는 피로 나타나는데 이 피와 불로 나타나지는 게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이제 뭐예요? 불을 떼면 연기가 나오죠?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불과 피와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불과 피가 도대체 뭐냐?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는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기사와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뭘 얘기해요? 이 해와 달이 지금 뭐 떨어지고 피가 되고 그래. 달이 어떻게 피가 됩니까? 해 같은 그 존재들,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같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해 노릇을 했던 그런 존재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게 돼 있다. 깜깜하게 돼 있다. 왜 그래요? 말세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세에는 뭐가 돼야 돼? 다 죽은 자들만 있어야 되거든. 말세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자들에게 이 말세가 이루어집니까? 성령은 거기에 오지도 않아.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그 해가 변해서 깜깜해지고, 달이 변해서, 달이 왜 변해가지고 피가 됩니까? 예? 왜 피가 돼요? 달은 결국은 해를 증거하러 온 요한처럼, 자기는 세례 요한처럼 이 달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달의 역할을 한 이 요한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피는 희생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응?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 살인을 하면은 뭐가 나와? 피가 나오잖아요. 죽이면 피가 나오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희생의, 죽음의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 육신적으로도 죽어가든지, 뭐 혼적인 게 죽어가든지, 또 영적인 게 죽어가든지, 이건 착각한 거 아니에요? 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마저도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징조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자기 존재를 들여다보고 들어가면서 나는 죽은 자요, 내가 죽을 짓만 하고 살았다는 거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제 기사와 징조라는 겁니다. 기사와 징조를 어디 이 바깥에서 천둥번개 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그런 기사와 징조를 보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변화요. 그런 그 방언으로 들리든 뭐 예언으로 들리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보고 느끼고 안 자들이 뭘 보게 되느냐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일어나고 난 뒤에는 주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 안에서 내가 있을 때는 그 주가 누군지를 몰랐어. 그리고 내가 주고 내가 주인이었잖아. 내가 왕이고. 근데 내가 이제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떨어져서 피가 되니까 어떻게 돼?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고 알았을 때 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어떤 존재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세가 준비된 자들이고, 그 말세가 준비돼야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사와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부자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이런 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비침을 받고 내가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지금 그거를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누구고 나의 주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 예수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를 누굴 증거했어요? 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나타났고 그 생명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다시 증거되는,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증거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날은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당신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비로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법 없는 자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예수를 죽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고 정말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것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도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자들도 있고 준비할 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여기 모인 무리수가 적을지라도 이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 우리는 이 성경 구조를 볼 때 이것이 먼 나라 얘기로 들렸는데 지금은 이 성경 구절이 가까이 들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으로 들리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흥이라는 이 찬양이 우리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으로 부흥이 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 부흥이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말세를 당해야 되고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아까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내 땅이죠? 내 땅이 지금 황무하단 말이야. 응?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황무해. 그래서 이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해요 이게. 국류를 베푸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봐달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말세가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왜 황무한지, 그 황무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에 황무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황무함을 보고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황무해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서 이 땅을 제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지내요? 이 황무한 땅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죄악 때문에 만약에 황무해졌다면 이 죄악을 용서를 받고 이 땅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두 하나가 돼서 이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기초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여기 죄 때문에 그랬고, 여기 두 번째는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우상, 우리의 신앙이 다 우상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이제 태워야 되는데, 이 태우는 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우상이나 이 죄악들을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태우냐면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외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오셔야만 이 우상들을 태우실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죽여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고, 그 성령의 불이 어떤 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의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달라. 응? 그렇게 태워줄 때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바로 성령의 불과 부흥의 불길이 타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태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달은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강물이다 이거예요. 강물.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달라.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이 오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롭게 거듭나는 날인데. 근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어떻게?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 이것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이 씻김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말세가 준비가 돼야. 말세가 준비가 되는 건, 이 말세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가 그동안 내 생각과 마음으로 쌓아온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신앙의 틀, 인간의 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없었는데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야. 그게 은혜야.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의 영광이 가득해지면서 새롭게 새날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더 은혜스럽게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진짜 이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시고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비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정말 그의 증거가 있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짓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우리는 진짜 그 성령의 비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기사와 칭조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증거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서서 외치고 이 자기에게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고 나타난 것들을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가르침을 받을 때 증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는 떠나가고 자기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서 확인되고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 전에 증거할 수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을 받은 뒤에 그 예수를 다시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말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세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령의 비침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더럽고 성령은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성령은 더러운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조금씩 우리는 고쳐가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사와 칭조를 일으켜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게 되면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